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수협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왕진희 목사님 뒤에 뭐 넘기는 것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오늘부터가 사순절이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을 일컫는 굉장히 독특한 말이 하나 있는데 제의 수요일이라고.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의 수요일. 뭐 이제 사순절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서 죄를 뿌리는 모습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참회하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어떤 고백과 함께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참회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번제했을 때 머리에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히 더욱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사순절 너무 어둡게 보내지 마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잖아요. 오늘도 설교의 제목이 복음은 사랑이다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설교 시간에 복음이 하는 일을 나눴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의 시간이 어떤 사랑의 결과,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결과였다면, 오늘은 이제 사랑의 과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남녀간에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꼭 하거든요.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어려운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못 찾습니다. 저도 잘 못 찾고요. 그래서 수많은 머리의 회전을 돌려서 하나를 찝어요. 아니면 이뻐졌네 뭐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한다거나. 참 어려운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 사랑해. 네, 이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해 하면 사랑하지. 그러면 2차 질문이 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수많은 방법들을 써보긴 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네. 너무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라는 어떤 조금은 무미건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8절부터 13절까지를 정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가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내면서 로마교회에 대한 칭찬 혹은 그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나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교회를 사랑했는지가 무려 6가지가 나오는데, 이 6가지를 한 번에 다 나누려고 하다가 아니다, 한 가지씩 좀 나눠보자 해서 반으로 나눠서 오늘은 복음은 사랑이다 1탄입니다. 1탄.
1탄이 재밌으면 속편이 나올 거고요. 네, 속편을 꼭 보러 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세 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나누고 또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에 대해 칭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이 로마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야 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시 로마라는 어떤 지역, 아시다시피 로마가 굉장히 큰 국가였잖아요. 사실은 로마라는 도시, 지금도 있는 그 로마라는 도시가 전체적인 나라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벌였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편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서울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좋을까요? 다 싫어서 여기 계신 줄로 믿고 아유 복잡해서 싫다 뭐 이런 네, 물론 서울과 같진 않지만 굉장히 인프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막 이런 교회들도 있고 뭐 문화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엄청나게 큰 도시.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의 신앙생활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네, 빨리 내려놓고 울산에 잘 정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라는 도시 국가가 굉장히 크긴 했지만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의 로마의 사진과 지금의 명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언덕이 7개가 있었어요. 로마에는. 지금도 언덕이 있고 또 언덕의 이름으로 요즘에는 뭐 박물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명이 남아 있는데 언덕이 있다는 건 언덕 위에 누군가가 살고 있고 그 아래 누군가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도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로마라는 곳에 높은 곳에 위치한 곳에 누가 살았을까요?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랑 지금도 똑같은데 여러분 타워팰스의 꼭대기에 누가 살죠? 돈 많은 사람. 나는 아니야. 막 이런 표정인데 돈 많은 사람, 뭔가 힘 있는 사람. 사실은 옛날부터 사람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표현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언덕 위에 뭐 군의 높은 사람들, 또 행정가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래 있었죠. 네.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은 그 로마의 언덕 위에서 마치 모든 것을 바라보듯이 감시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지 않죠. 당시 아무리 핍박이 적었을지라도 이 로마 교회의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온 세계에 소문이 났어라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감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믿음을 듣고 바울의 반응은 감사였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고 전파된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의 곁에 앉은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는데 믿음에 대해 칭찬을 받아요. 아유 권사님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기도 정말 뜨겁게 하시던데요 라고 하는데 내 옆에 사람을 칭찬하고 나는 칭찬 안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나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뜨겁게 했는데 지나가면서 내 옆에 사람을 칭찬하고 가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묘한 경쟁심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요? 나도 믿음 좋은데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사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해도 칭찬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옆에 사람을 칭찬받으면 조금 이렇게 되는 이게 약간 바울의 입장과 비슷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당시에 굉장히 각광받는 전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믿음이 좋은 교회가 있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어떤 공동체가 있어. 근데 바울이 꼭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저는 초신자로서 교회에 왔고 또 교회에서 이제 성장한 사람으로서 또 제가 대학 생활부터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초신자를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많이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초신자들한테 기도응답이 참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그거 아세요? 흔히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믿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예수를 몰랐다가 드디어 영접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막 날마다 기도응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 뭐 해주셨다?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혹시 부럽지 않으셨나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나는 쟤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만 들어주시는가? 뭐 이런 의문과.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기도응답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때로는 나는 왜 기도를 쟤보다 몇 배는 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몇 배는 더 있고, 믿음을 평가하기 좀 어렵겠지만 믿음을 만약 평가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작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그래도 굳건하지 않나? 그럼 하나님 믿음에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 라는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순수함의 때가 묻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초신자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 단순하고 정말 순수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거 주세요. 뭐 이사 오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열심히 꾸며야 될 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확신하면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은 때가 묻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우나만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때를 팍팍 벗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이 그런 날이 되어야 하고요. 또 오늘 우리 모인 수요일이 주일날 벗겼는데 월화수로 묶여진 이 묵은 때를 다시 한번 벗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수록 하나님 왜 초신자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도 어린아이 또 청년 어른에게 소통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소통을 어떻게 하죠? 울어요. 그냥 웁니다. 해줄 때까지 울어요. 그래서 울음소리 들으면 부모님이 바로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 요즘 이제 신생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울음소리가 아빠가 아닌 엄마가 아닌 사람이 들으면 다 똑같잖아요. 누가 우나 보다. 근데 부모는 알더라고요. 내 아이다. 바로 반응이 빠르게 뛰쳐가서 아이가 우는 이유를 찾고 바로 해주죠. 청년이 울면 어떻게 하죠? 왜 웃으시죠? 청년이면 울면 안 되나요? 노래 가사 이런 가사도 있어요.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막 이런 노래가 있는데 청년들 울면 그래 괜찮아 울어도 돼 괜찮아. 근데 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안 해주죠. 본인이 스스로 그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나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울면요, 여러분들 울면 어떨까요? 상을 줍니다. 상을. 세 가지 상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진상, 두 번째는 밉상, 세 번째 야유 이 화상아. 상을 줘요. 상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울음 그쳐라 위로도 안 해주고 저 인간은 왜 울고 있어 뭐 이런. 어린아이는 울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도 하나님과의 하는 소통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 울기만 하면 그래 다 해줄게 이런 차원에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를 쌓아야 하고 또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하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과 훈련들이 쌓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났다는 반증도 되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쉽게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막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더 깊은 시간을 원하시나 보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랑 정말 깊게 대화하기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더 오래 있네. 하나님 나랑 더 깊이 있게 만나주시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는 사람과의 신앙과의 열등감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등감이 굉장히 무서운 게요. 자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어디 멀리 있는 울산에 있는 거 말고 산울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막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뭘 1시간씩 기도해, 한 30분 만에 막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적당히 해. 근데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1시간 하면 난 2시간 하겠다. 저 사람이 3시간 하면 난 4시간 하겠다. 아무도 안 하실 건가 본데.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이 아니라 거룩한 경쟁심을 가지고 함께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에 대해 칭찬받을 때 너무 감사하다. 나의 믿음이나 어떤 사람의 믿음이나 그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것에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요,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잘 보시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부러워하지 않는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잘됨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이기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됨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곧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과 같아요. 여기 대부분 아마 부모이실 텐데, 여러분, 나의 자녀가 나보다 잘 되기를 다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순간 이 자녀가 날 앞질렀을 때, 아니 다시 내가 저 자녀를 앞서야겠다. 이대로 지고는 못 산다. 뭐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 아이가 이제 3학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니까 공부하고 있었는데, 뭐 3학년 되니까 막 영어가 들어오고 과목에 막 안 배우던 과목에. 그래서 오늘도 집에 나서기 전에 혼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타이거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TIG 하는데 못 찾아갖고 제가 찾아주고 막, 야 이거 또 못 찾냐 막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분명히 얘가 영어를 저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굴러가는 발음을 하면서 아빠 알려줘 하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외면해야 하는 그런 시기 올 텐데, 그럴 때 제 마음이 안 돼, 질 수 없다. 내 평생에 결코 저 아이에게 지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바울은 만나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항상이라는 쉬지 않고란 저 말은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래요. 기도한 걸 누가 증인으로 서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한 게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고백하는데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 줄게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러보시지 않았나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뒤를 돌아선 다음에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 중에 흘러가는.
사실은 정말로 바쁜 사회를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참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정말 없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곧 그 사람에게 시간을 쏟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사랑하는지를 잘 보잖아요. 그것에 시간을 쏟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면요, 정확히 그 시간 앞에 TV 앞에 앉아 있어요. 내가 뭐 어떤 걸 사랑하면 그가 나오는 날이 정확히 알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정확히 챙깁니다. 로또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토요일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지나가다도 어딘가에서 분명히 그 로또를 구입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꼭 11조를 하리라 해서 그것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시간을 투자하게 돼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잘 만나고 이제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갑니다. 씻고 통화를 시작해요. 2시간, 3시간, 요즘에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목사님이 알려주셨죠. 저도 젊어지려고 통화를 합니다. 막 3시간 하다가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 충전기를 꼽아요. 그래서 들고 또 힘드니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얹습니다. 저의 실제 고백입니다. 이렇게 얹습니다. 계속해요. 그러다가 둘 중에 한 명이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이 들었어요. 이제 드디어 종료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방점이 뭔지 아세요? 종료할 때? 우리 중요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아도 다음날 또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 할 얘기가 없어도 같이 할 만한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가장 도드라진 면이에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 내가 관심을 투자하는 거, 내가 시간을 투자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저 말고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집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그 사랑을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내 귀한 시간 그쪽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쓰겠다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만서서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한다면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투자해봤자, 나한테 기도해봤자 하나님 시간 무한한데 그게 과연 내어줌과 사랑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예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고요, 육체의 제약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똑같이 고통받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금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무한한 시간을 유한한 시간으로 바꾸셔서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오늘 처음으로 찬양한 곡이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라는 곡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기도하고 계신 분, 가장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가기 위해서 여러 번 계속 도전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꼭 가겠다. 왜? 함께 하기 위해서. 왜?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많은 걸림돌들, 막힌 담들이 이제 장애물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이나 내가 어떤 걸 사랑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돼도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둘이서 이것을 이겨내보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들려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400년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야.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 더 확실히 보여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나아가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사랑의 풍성함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사랑의 정말 그 넘쳐 흐름을 다시 한번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